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어떤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현상 중 하나가 분열입니다. 거짓을 추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가르침과 훈계로 진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분열로 인한 갈등과 정서적 앙금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의 관계에 집중한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이라는 말을 하며 또 다른 주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성경 교사들 때문에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거짓 성경 교사를 따르는 부류와 바울을 여전히 지지하는 부류가 갈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이때 거짓 가르침에 빠져 죄를 지은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역시 언제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서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애쓰고 더 나아가 남의 짐도 자신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란 성도들을 의미하며 가르치는 사람이란 성경교사들, 즉 지금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이 있다면 당신들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성경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에 맞서는 바른 성경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물질적 필요 또한 채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2절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7절에서 바울은 거짓 성경교사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자기 육체에 심는 사람이란 앞서 5장에서 말한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욕망에만 몰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심는 삶의 열매들은 결국 자신의 육체와 함께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의 열매들은 결국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란 9절에 남을 돕는 선한 일을 의미합니다. 앞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론 고난이 따르겠지만 낙심하고 지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심은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처럼 성도의 선한 삶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보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란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삶의 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남의 짐에 대해서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의 짐을 기꺼이 질 용의가 있습니까? 혹은 아직도 내 삶의 짐조차 버거워하며 누군가 내 짐을 대신 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농부가 곧바로 추수할 수 없듯이 선한 일이란 곧바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성령을 따라 어떤 삶을 심고 있습니까? 제 삶에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남을 돌아보고 남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내 주변에 누군가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보이면 손을 내밀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